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는 가볍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네, 저는 이제 집에 갈 생각하니까 가볍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3일의 시간 동안 받으신 이 말씀으로 좀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그렇게 오랫동안 좀 자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노년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림교회 3일을 보내면서 몇 가지 조금 저에겐 충격이 가는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저희는 때로는 4일, 3일 이렇게 사경회를 하면 마지막 시간에만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주일날 하는데 꼭 사경회 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러세요. 근데 참 전통이라는 거 참 귀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액수가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크게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위층에 지금 저 꼬마 아이가 엄마랑 와서 앉아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랑. 그래서 아이가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예배를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소망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래 세대 잘 키우십시오. 지금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수의 강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교회로 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본 말씀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삶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나 열매가 없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그 공허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인생의 나무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의 나무에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무화과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도전을 받았고,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왜 날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인생에서 실패와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좌절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회피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너졌던,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부러 주님께서 안드레키아라고 하는 배신의 모닥불 앞에 회복의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3번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그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됐다,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회복시키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사명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사명자가 겪는, 누구나 겪는 큰 하나의 시험이 있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그가
아무것도 부족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후계자로 그렇게 정말 장래가 유망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시고 감옥에 던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 궁궐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날마다 꿈꾸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구덩이와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궁궐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자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명자가 인생 가운데 겪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위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구덩이도 감옥도 궁궐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던져 넣으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위기는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갈 것이냐. 이삭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그 길에 애굽으로 갈 것이냐,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장 험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탐욕스러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흉년의 때에 그랄로 들어갈 것이냐.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위기들이 다가오지만 이삭은 끝내 도망가진 않습니다. 밀려나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밀려나는 땅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밀려나는 땅이 결국은 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손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땅, 지는 듯 하나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색과 시트나라고 하는 다툼과 대적의 우물 앞에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났을 때 그에게 르호봇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 넓은 땅을 주시고 그 르호봇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 땅을 주님 앞에 바치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7개의 우물이 터지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이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 그의 후손들이 차지해야 될 남쪽의 최남단의 경계로 브엘세바를 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가면 밀려나도 지는 건 아니에요. 밀려나도 또 우물 파시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위기의 순간순간을 주님은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내일도 우물을 파면 돼요. 오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들 실패해도 괜찮아요. 기다리셔도 돼요. 그러나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르호봇으로 그리고 브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의 사명의 성도로서의 사명의 길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완성된 사명자를 혼자 보내질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회중 내지는 교회, 히브리어로 회중은 에드고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한 사람을 불러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사명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회중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연합함으로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정확하게 모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곳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 돈과 사람이 모일 때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교회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충전소, 우리의 은혜의 충전소는 결국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고 일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순간이에요. 그 예배의 순간에 무너진 사람이 일상에 가서 승리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120년 전에 왜 광주 양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는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도 되고 능력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저녁에 이 부흥사경회의 결론으로 우리는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세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탄핵 정국이 마치고 나면 교회는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벌써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책은 에스겔서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에스겔서 하면 어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졌고 어떤 배경을 가졌고 이런 거 잘 모르고 순서가 되면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분은 이게 이스라엘 멸망 전인지 아니면 멸망 후인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절에 한 사찰에 주지승이 있습니다. 고향에 아주 어렸을 때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주지승이 됐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면 한 번씩 만나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평생 공부하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성경 한 권이? 우리는 불경이 몇 권인지 아냐? 그걸 달달달달 외워야 돼. 우리가 니네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성경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네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성경은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30년을 이 성경을 공부했는데도 신학자로 공부했는데도 난 아직도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라고 안 하고 여러분 다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고 나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할게요. 저는 참 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실까?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가정은 캐톨릭, 전통적인 그 캐톨릭 가정이었고요. 저는 그 캐톨릭 안에서 그것도 성당도 가기 싫어서 주일이 되면 그 성당에서 이렇게 차가 오면 그 순간에 어디에 숨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막 저를 찾다가 화가 나셔서 그냥 차가 가야 되니까 그 차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혼자 그 주일을 성당 어머니 아버지 갔다 오실 때까지 혼자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성당 가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어서 한참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그냥 유순해 보여도 아버지가 경찰학교 교관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맞고 들어오는 날은 더 맞았습니다. 형이 됐건 친구가 됐건 누구한테 싸움을 해서 맞았다 그러면 그날은 아버지한테 더 맞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유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그냥 싸움을 하면 접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동기 이렇게 친구들하고 하면. 그러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뭔가 인생에서 이제 방향을 찾고 삶의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될 때인데 여전히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희미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던 친구가 자기 교회에 한번 가자고. 근데 뭐 건들거리는 애가 교회 가면 교회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데리고 가서 그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 그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캐톨릭에 오래 있었지만 죄 용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에 그럼 그런 하나님은 한번 내가 믿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여름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하고,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라기보다는 은사를 가르치던 은사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장성에서부터 우리나라 기도원, 그 할렐루야 기도원 장성이 있었잖아요. 장성에서부터 철원까지 대한수도원까지 그냥 그 배낭 하나만 메고 제가 소위 모든 은사를 다 받으리라. 방언, 예언, 병고침, 신유 모든 은사를 내가 다 그 기도원 원장들한테 다 받으리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기도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겨울방학에도 이제 고3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을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원을 다니고 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참 놀랍게도 그 열정을 가지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막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막 기도를 하면 병고침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철원에 대한수도원에 가 있는데 막 권사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러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마치 이렇게 그 무슨 동자 처음 신내리면 용하다고 그러는 것처럼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한테 막 권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마음에 내가 이왕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거면 주를 위해서 살자, 목사가 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총신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충격이, 총신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애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이라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온 아이들은 다 큰 교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세습이 본격화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다 아들을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서 진짜 알파벳도 모르는, 신앙의 알파벳도 모르는 그런 초짜였고, 제 친구들은 찬양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역을 목사님들 아들이니까 얼마나 유창합니까? 제가 제일 밑에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때 뭐라고 결단했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방언기도 안 하고 은사 안 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말씀만, 성경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는 방언기도 안 합니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필요하면 은사도 주세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읽으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정말 모든 면에서 제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났는데요,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4년 동안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러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말씀에게 집중하니까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책이 읽혀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공부 안 되면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자랑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대학교를 그렇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유학을 가서도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하버드 나온 애들도 오고 대학원이니까 정말 미국에서 똑똑한 애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 학교도 제가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꿨을까? 성경이었어요. 성경. 어쩌면 저와 같이 제 꿈이 뭐였냐면요, 아버지 땅에다가 3층 건물 지어서 1층은 다방, 2층은 당구장, 3층은 우리 집. 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첫 예배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제가 처음 교회를 어쨌든 경험하게 된 것이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해요. 선교지에 가면 정말 산속의 아픈 아이들, 약도 없고 고열이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의사가 없고 약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이번 집회를 쭉 보시면서 저 사람 너무 딱딱하게 성경 얘기만 하는구나 싶은데,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오늘 에스겔서 저희가 지금 하는데요, 에스겔서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아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니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심판 이후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결론은 40장에서 48장에 나타나는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 성전의 환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으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성전도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회복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40장 이후에 계속된 성전 환상 가운데 아주 독특한 환상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가 본 환상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환상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물이 성전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문을 흘러내려가서 광야에서 거대한 강물이 되어지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고 시온산에 성전을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은 과연 무엇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시온산, 해발 고도 790 정도 되는 그 시온산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광야를 덮고 광야를 바다로 만드는 그러한 환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그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유럽과, 북쪽으로 유럽과 그 다음에 왼쪽에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시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바닷길을 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지중해를 따라가는 해안도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 협곡에 나타나는 왕의 대로,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 세 개의 대륙이 교역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밑에는 다 사막이고,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딱 두 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산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맥을 앞에 두고 왼쪽에 해안도로, 오른쪽에 왕의 군사대로,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로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장사를 하든지 유럽에서 장사를 하든지 아시아에서 장사를 하든지 서로 교역을 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를 해야 되냐면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에, 길목에다가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길목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한 나라를 세워서, 성전을 세워서 패역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그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오고 가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바로 그 성전에서 회복의 생수의 물이 흘러내려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가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이 이곳에 있는 광주 양림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1904년, 거의 120년이 넘는 기간에 이곳에, 광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성전과 같이 이곳에 이미 120년 전에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양림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시온산의 사명을 바라보며 이 교회의 사명,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힘쓰고 애써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단락은 1절과 5절에 이르는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이 되는 환상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이 본 환상을 마치 자신의 글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자, 1절을 보면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약간 혼돈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서남북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서남북 다릅니다. 자, 왜 다른지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방향이 정해져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이 향하는 방향이 앞이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쪽이 동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지중해는 서쪽에 있죠. 지도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서해가 있잖아요. 자,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고 그리고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로 한번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김해평야를 지나서 우리가 대관령 지나서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있는 우리 산맥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한라산, 설악산 지나서 뚝 내려가잖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방향은요, 이 설악산 꼭대기 있다고 성전을 보시면 돼요. 이 꼭대기에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는 쪽이 앞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동쪽입니다. 성전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앞에 혹은 동쪽 하면 항상 성전이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서해에서 동해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동쪽이고 그 다음에 뒤쪽이라고 하는 쪽, 성경에서 뒤쪽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뒤에 있는 쪽이 서쪽이에요. 그리고 왼쪽 하면 북쪽이에요. 자,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동쪽으로 방하고 있다가 왼쪽은 휴전선 넘어 북쪽. 자, 오른쪽은요, 남쪽. 방향도 성전을 중심으로 앞뒤 좌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산에 세워졌고 그 방향은 지중해를 등지고 여리고와 모압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설악산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동쪽 문지방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의 가장 앞에겠죠. 동쪽 문지방에서 작은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콸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물이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며 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리다가, 자,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그럼 성전 앞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요. 오른쪽이면 어디예요? 남쪽이죠. 예, 잘 따라오십니다. 남쪽이면 어딜까요? 유다 광야. 여리고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는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유다 광야 쪽으로 메마른 땅, 그쪽으로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의 장면은 성전 안에서 그렇게 물이 스며 나가는 것이라면 2절은 이 물이 흘러서 내리는 것을 성전 밖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2절 보니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으로 남문을 통하여 성 밖으로 나가서 동쪽 바깥문에서 보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동쪽으로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자, 성전에서 내리는 이 흘러내리는 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동일한 환상이 기록된 것이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주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물이 다다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다 더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서 흘러내릴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 흘러내리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을 향해서 흘러내려서 지금 가장 메마른 땅 광야로 흘러내리고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생수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흘러나와 온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양림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문지방 밑으로 흘러내려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세상에 생명의 강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120년 전에 세우셨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회복의 시작이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양림교회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야 됐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말씀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웠다. 만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모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의 환상을 이끈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제 흘러내려가는 이 물이 어떻게 세상을 적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손에서 이 거리를 측량하는 줄자를 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 길이를 잽니다. 자, 그래서 줄자로 천척을 재니라는 거예요. 천척은 450m 내지는 500m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척 혹은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굽어졌던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척 혹은 한 규빗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재보면 동일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 보면요, 이 옷감이나 혹은 가죽을 파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가면 족장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쓰는 규빗을 주세요. 그러면 그 족장이 그 마을 청년 혹은 남자들의 이 팔의 평균 길이를 딱 잘라놓고 우리는 이게 한 척이야, 이것대로 장사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이가 평균 나오는 것이 45cm에서 50cm, 원 큐빗, 한 큐빗이. 자, 그러니까 천척은 450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천척을 재니까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 스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척 450m 뒤에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스며 나온 물이 놀랍게도요, 발목까지,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성전에서 물은 스며 나오는데 천척을 지나고 나니까 물이 발목까지 고였습니다. 자, 다시 천척을 쟀습니다. 1km가 되죠.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자, 다시 천척을 재니까 이제 물이 허리에 다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천척을 더 재니까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이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키까지 차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2km 정도, 성전에서 2km 정도 떠나니까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 물은 그냥 동쪽 문에서 스며 나온 물이 성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작은 소리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거겠습니까? 등산이나 가지, 모임이나 가지, 골프나 치러 가지, 무슨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봐요. 그러나 성전 밑에서 스며나가는 이 복음의 이 물이 교회에서 흘러나가면요, 500m, 1km, 1500m, 2000m 강물이 돼요. 강물이. 하나님이 이 물을 증발하고 스며들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힘은 이거예요. 나의 작은 소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환상은 교회에게 중요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큰 일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양림교회가 설립된 것을 보니까요, 1904년 12월 25일 아주 작게 한 2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교회 역사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들듯 선교사님에 의해서 모여 그렇게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이 광주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선교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과 같이 지난 120년 동안 얼마나 이 광주 양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복음이, 또 다른 선교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의 강물을 넘치도록 하였습니까? 천척이 멀어질수록 물이 많아져서 4천척에 이를 때 광야에 강을 낸 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교회가 걸어온 120년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복음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 이제 강물이 된 이 교회가 한 척이 지날수록 더욱더 큰 복음과 선교의 물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결국은 성전 문지방을 통해 흘러내려가서 이 세상을 바꿉니다. 물을 건너던 이제 에스겔이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건너지 못하고 다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강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강 좌우편에는 벌써 이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 광야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 보니 아라바라고 하는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통과하여, 그 광물이 통과해서 죽음의 바다라 부르는 사해로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해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뒤로 누워서 신문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워도 뜨는. 염도가 보통 바다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인들이 그 사해에 가서 수영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세요? 수영 배우신 분들 아프 하잖아요.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사해에서 했답니다. 그러다가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럼 응급실을 가야 돼요. 그 물은 그 염도가 너무 세서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프하다가 이게 한 모금 싹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는 절대 머리를 이렇게 박으면 안 되고 뒤로 이렇게 누워야 합니다. 입을 최대한 코하고 입을 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다를 사해, 죽음의 바다를. 하나도 생물이 없습니다.
식물도 물고기도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이 사해에 이르러서 사해와 이 생수가 만납니다. 8절을 보니까요, 그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여기서 바다가 사해예요.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성전에서 흘러 사해로 들어간 물이 그 바다의 물을 되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되살린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 라파입니다. 라파. 여러분 라파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내려간 그 상수가 죽음의 바다를 치유하리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사해바다들이 있죠.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혹은 그곳에, 그 관계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고 나도 소망을 갖지 않는 그러한 상대들이 있고, 그러한 지역들이 있고, 그러한 어떤 가정도 있습니다. 포기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런데요, 그곳에 성전에서 내려간 생수에, 말씀의 생수가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죽음의 바다를 치유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척박한 광야에 물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광야에 물길을 내고 강을 만들어서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에 흘러들어가서 아무 생명도 없던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놀라운 역할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이곳에 세우시고 지키시고 성도들을 모으실까? 이 사명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광야에 생물이 나게 하는 겁니다. 사막을 바다로 바꾸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고 그 강물이 큰 물줄기를 만들어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성전인 양림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목회자들이 타락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무지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교회에서 정치 구호를 내뱉고 있고 누구를 죽이자 살리자 하고 있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그 예배당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 흘러내려가서 세상을 치유하라고 세워요. 그곳에서 우리는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뜨거운 예배, 그것만이 이 시대, 이 교회 그 사명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그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것은 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나갈 수 있도록 작은 소리이고, 어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작은 그런 몸부림일지도 몰라도 결국 우리가 말씀을 흘러내려가면 주님께서 그걸 강물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강물의 하나님의 생수의 그 역사를 9절은 하나님의 치유의 그런 관점으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9절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말씀이 흘러내려가는 그 모든 곳에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은 이러한 회복을 다시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바다로 흘러간 물이 그 바다를 가득 채우고 사해 바다를 가득 채워서 원래 사해의 동쪽과 서쪽이 두 도시가 거기는 사막의 도시예요. 광야의 도시입니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광야의 동쪽과 서쪽이 끝과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가 성전에서 흘러온 물로 채워지면서 그 물이 이 끝과 끝에 있는 이 도시를 물길로 연결시킨 거예요. 항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의 도시가 이제 항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을에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각종 물고기들이 가득 모여들어서 정말 광야에서 쓸모없이 어찌 보면 그 시간을 보내던 그들이 이제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부르시면서 너희 이제 어부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사람들 되라. 어찌 보면 그 광야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찌면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어부들로 사람들을, 그곳에 있는 목자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었다는 상전벽해라고 하는 이 단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10년 만에 고향을 갔더니 뒷동산이 아파트가 되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메마른 광야가 바다가 되고 그 광야에서 가축을 치던 목동들이 물이 가득한 광야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는, 모든 곳에 생명, 모든 곳에 풍요가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에서 스며나가는 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20년 동안 이 강단에서 흘러내린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정말 죽음의 바다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의 영혼이, 이 조선 땅이, 이 조국이 120년 전 이곳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을 얻었고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로 나갔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지금 그 사명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의 강물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내린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바다인 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그곳을 채우고 넘쳐서 광야를 바다로 만들고 소망 없던 양을 치던 목동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사명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환상을 이렇게 마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세우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가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12절에서 설명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가에 나타나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 모습은요, 창세기 2장 9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4개의 강물이 흐르면서 그 강가에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자라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신, 하나는 이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한 나무가 선악과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쫓으시면서 감추신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한글 성경에는 약재료가 되리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는, 그 나무는 라파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되리라,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기에 그 잎사귀만 닿아도 하나님의 치료가 되는 나무인가? 이 동일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지금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의 그 수가 나타나서 4개의 강물을 이루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이제 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지금 그려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내려서 생수의 강을 이루고, 그 생수의 강 옆에 나무가 세워져서 12가지의 온갖 열매를 철에 따라 맺으면서 그 나무의 잎사귀가 흘러나가는 그 강물에 잎사귀가 닿아서 그 나무가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제가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시온산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서 생명나무, 하나님이 감추었던 생명나무를 이제 강가에 내어두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나무가 같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말씀을 먹은 그 잎사귀를 닫고 이 말씀이 생명나무를 스치고 나가는 그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국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료제,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께서 세우신 그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고 나가면 모든 만국을, 모든 병든 자들을,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모든 아픈 자들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예배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강단에서 다른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선포돼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저 성전 문지방을 흘러내려가서 세상으로 스며들듯 나가지만 하나님이 강물을 만드셔서 죽음의 바다까지도 생명의 바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120년 전에 이 양림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을 흐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스며 지나가던 작은 물길이 큰 강물이 되듯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작은 생수의 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천척을 잴 때마다 그 생수의 강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강렬하게 흘러내려갔던 것처럼 양림교회가 120년, 150년, 200년이 지날수록 이 복음의 사역이 더 큰 강물이 되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